할렐루야. 민수기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지파와 그 안에 있는 그 자손들, 고핫과 모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직무를 맡고 책무를 맡고 또 사명을 맡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했습니다. 자, 고핫 자손의 집계가 뭐 하느냐?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데 4절에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전진한다. 백성들이 전체가 움직일 때, 이 진영은 군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 움직이는 것은 진영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움직일 때,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6절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정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했습니다. 자, 이 고핫 자손들은 첫 번째 이 지성소와 거기에 있는 성물들과 법궤와 또한 모든 기구들, 심지어 그릇들과 촛대와 등잔까지도 다 모세가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덮습니다. 이 고핫이 들어왔지만 뭐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볼 수도 없다. 덮었다. 덮어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덮어서 그것을 다 싸고 나면 13절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14절에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두께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이것을 덮을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을 덮고 만지고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모세와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되는 거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다.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냐.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했습니다. 만지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참 힘들죠. 이거 진영 움직여야 되고 급하면 옮겨야 되는데 항상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덮고 싼 다음에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준비해서 어깨에 메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율법이냐? 행하면,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자꾸 넘어가는 거죠. 자기의 영역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떤 사람도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요, 자기가 말씀을 잘 아니까, 목사님보다 더 안다. 성경을 내가 박사다.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구체적 명령,
맡겨진 사명, 각각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시고, 맡겨진 일만 하는 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게 참 우리나라 격언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남이 보면 아이고 남이 저거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그걸 함부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목사님이 저 앞에 서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나도 목사가 돼야지 해서 공부했다는데. 근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직무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남들이 다 명절마다 좋은 거 갖다 주고 하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 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좀 고민해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질서를 지키고 주께서 명령하신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18절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고앗 자손들은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누가 지휘하느냐? 모세와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각 사람에게 지휘한다. 그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성가대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지휘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업과 다운이 있죠. 지휘를 하면 업과 다운이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있습니다. 사실 올리는 것은 박자가 아닙니다. 내리는 게 박자죠. 이건 예비고 이게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거꾸로 가요. 올릴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 부르고 싶은 대로 질질 빼거든요. 노래에 이제 악보를 봐도 이제 칸이 쳐져 있죠. 네 칸이 쳐져 있습니다. 한 마디에 절이 나눠져 있는데, 이 칸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숨을 쉬거나 박자를 할 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칸이 있으면 거기서 꼭 쉽니다. 이게 나이 드실수록 많이 힘드니까 가다락 쉬어야겠지만 자꾸 쉬어요. 그럼 이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계속 박자를 맞춰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칸에 대해서 쉬어버리니까 박자가 어떻게 돼요? 점점 노래가 늦어져요. 듣기에 어떤 노래냐? 빠른 노래, 앞에 보점이 있고 뒤에는 짧은 노래, 16분 음표가 있으면 빰빠밤빠밤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고 빰빠 그 다음에 빰 해야 되는데, 빰빠 한번 숨 쉬고 빰 하는 거죠. 원래는 악보에는 숨을 쉬어라는 자리가 없어요. 숨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악할 때 기본 한 소절 전체를, 찬송가를 부르면 한 소절 전체를 어떻게 하냐? 숨 안 쉬고 다 불러요. 그게 기본이에요. 조금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간에서 한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호흡을 합니다. 새벽 기도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칸마다 다 숨을 쉬는 거예요. 또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칸 안에 2번씩 숨을 쉬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칸이 4번 꺼져 있는데 절이 4번 되어 있는데 28번 쉬어요. 그래도 살아요.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런 사람 희한하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박자를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는 숨 쉰다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따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할렐루야 해야 되면 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은 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더나? 숨 쉰다고. 여기 지휘하는 대로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숨쉬고 자기 하는 박자대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니까 이 노래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큰 성가대 이게 연합 성가대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 뭐 연합 성가대 몇천 명씩 모여서 할 때 보면 아주 안 맞습니다. 소리는 웅장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각자 자기들 속안에 옳은 대로 가운도 뭡니까? 다 각자 자기들이 입고 싶은 대로 입었고 평소에도 자기 교회 지휘자대로 다 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수십 년 동안 다 자기 삶대로 살았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그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하는 패턴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또 돌아가서 듣습니까? 돌아가도 자기 삶이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왜 말씀을 주시냐?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정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 살릴 방법, 은혜의 방법,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이게 하나님 뜻으로 맞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자꾸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인간끼리 합작해서 연합하죠.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맡겨진 자들이, 특별히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 고핫 자손 참 귀한 일을 맡았죠. 귀한 일을 맡은 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오히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한 일을 맡았으면 맡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순종해야 되고, 그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먹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희와 교제하고 소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을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는 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위에 따라야 한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요, 우리도 늘 그래요. 특히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하나님의 존영과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침범하고 자연스럽게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하와처럼 선악과를 다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되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지휘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게르손 자손들은 22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5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에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내며 했습니다. 게르손은 해막과 그 휘장을 맡았고 29절에 머라리는 31절에 그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했습니다. 자,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가 따로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고핫은 성소의 시성물들을 맡았고 게르손은 뭐요? 휘장과 해막을 맡았고 머라리는 뭡니까? 널판과 기둥들을 맡았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로 부장들로 또
교사들로 세워졌지만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학년을 맡았는데 3학년 맡은 사람이 나는 내가 보니까 1학년도 만만하다. 야, 내가 1학년도 내가 할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장 교사를 새로 세웠는데 교사가 내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부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교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육 전도사가 온다든지 교육 목사가 온다든지 새로 목사님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도 투주대감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방식이 있으니까 따라오시오. 당신은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영역,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되 특별히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역, 거룩의 영역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